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어른들 읽고 또 아이들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른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마른 사람에게 지시되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 갑자기 마이크가 안 보여가지고 혼자 부른다고 죽을 뻔했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마이크가 좀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심사에 다시 마이크 넘겨주고 잘 해결되었는데,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하나 빠지면, 우리가 뭘 할 때 뭐 하나 빠지면 참 이렇게 구멍이 나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한 목자 우리 수심사에 불러주면서 이게 천국이구나. 잠시 지옥과 천국을 제가 오갔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도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밑 이삭을 뜯어먹었습니다. 뜯어먹는 것 때문에 아니에요. 불어 먹었는데 이것 때문에 안식일에 문제가 되었고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과 사람들과의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기 시작했고, 근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주목하여 봐요. 안식일날 예수님이 뭐 하는지 사람들이 주목하여 봤는데, 이날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동일하게 회당에 가셔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손 마른 자가 있는 거예요. 손이 아마 이렇게 어떤 건지 몰랐지만 이렇게 쪼그라들었던 것 같아요. 말하는 거 장애인이죠. 장애인을 보고 난뒤에 예수님이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냐면 나음을 주시는데, 이날 또 안식일이었어. 예수님 안식일 논쟁이 진짜 많거든요. 또 안식일이었어. 이때 성경에 보시면 뭐라냐면 예수님이 노하세요. 노하시고 너희들이 내가 지금 안식일날 일을 고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책망하느냐고. 아니라고. 나중에 보시면 다른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런 안식일 논쟁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이때까지 내 아버지 이때까지 일했으므로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안식일날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이날 또 안식일이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손 마른 것을 다 고쳐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치유받고 나음받고 영혼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 게 있습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드릴 때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요미들 나와서 버터링 선물을 준비하는, 자, 우리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찬양 할게요. 주님 안에 숨겨진. 아니 뭐 딴 거를 준비하고 와. 너희들이 생각나서 좀 전에 많이 했어요. 주님 안에 숨겨진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몸이 영원한 생명 찾아요. 주님 안에 숨겨진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몸이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날아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몸을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몸을 모두에게 자랑해요. 몸을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몸이래. 주님
아버지 몸을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몸이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같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 이기셨어요? 은수 이겼어요. 지신 분은 아이스크림 사주시든지 기도를 해주시든지 주여 삼창 해주시든지 여하튼 지신 거에 대해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해보니까 은기랑 그 지우는 첫 번에 묵을 냅니다. 네. 아 그렇구나. 다음 주에 안 지겠어. 기억하고 있어 너희들. 네, 다음 주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 사람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복이 많이 나서 복이 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보시면 3장 1절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해당에 들어갑니다. 해당은 지금 얘기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교회인데 그 당시 원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에 모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다 성전에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서울에만 성전이 있다 생각하면 주일날마다 서울에 다 올라갈 수 없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 성전이 없어지고 난 뒤에 자기네끼리 토라 말씀을 외우고 읽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끼리 어떤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서로가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설교했는데 당연히 예수님 온 게 예수님 설교하시겠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보니까 장애인이 있는 거예요. 손이 많은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를 딱 주목하여 봤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를 주목했다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라고 이 성경은 그를 주목한 걸 얘기합니다. 신기하게요. 여러분 보시면 2절에 보시면요. 다른 시선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더라. 지금 예수님은 이 다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주시하게 됩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친 사람 보게 되고 이들은 예수님이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를 주시해서 봅니다. 관점이죠. 어떤 일을 볼 때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곳에 있지만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쪽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고 심리학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심리학 책에서 정신분야에 대한 정신과에 대한 책인데 정신과 그 책은 뉴욕의 정신과 의사인가 책인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과의 어떤 사례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정신과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고 글을 썼어요. 참 괜찮은 글이었는데 이 글에서 보니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인이 왔어요. 흑인이 와서 아이를 너무 힘들게 키웠고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너무 잘못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교수가 만나가서 그 교수를 보면서 계속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거야. 마음 아파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그를 동정한 걸 봤습니다. 근데 두 번째 교수가 그를 만났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의 손을 꼭 잡아주고 나도 당신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은 그를 보고 나는 아니지만 너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지만 공감은 뭐죠? 같이 들어가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해해주고 지금 손 많은 장애인을 보고 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주목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 시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관점은 참 다양합니다. 이번에 우리 여름에 수련회를 저는 제주도 갔는데 또 멀기도 멀고 좀 힘드니까 또 성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생각하다 이번에 청년회에서 얘기하기를 우리 그러면 전라도로 가자 얘기했습니다. 여름에 전라도 가니까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비빔밥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채원 쌤도 뭐 맛있는 거 많이 올렸다 얘기 들었는데 어쨌든 갈 데가 너무 많다 생각하면 막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우리 경희 집사님하고 경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래 얘기하더라고. 여름에 무슨 전라도를 가냐고. 뜨거워 죽을 일이냐고. 막 핍박을 받았습니다. 관점이 다르죠. 우리는 먹는 데에 관점이었는데 이분들은 여름이니까 바다로 가야 한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동해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관점이죠. 똑같은 사건에 벌써 전라도에서 우리 기뻐했는데 다른 한쪽은 전라도는 무슨 전라도냐. 예, 우리는 그 바다 쪽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안 가겠다라고 선을 탁 긋더라고요. 게임 나겠습니다. 여러분 관점이에요. 관점. 똑같은 사건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보는 관점이 따라 달라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시면 딤전 치십니다. 딤전 4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에서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관점이 비방, 슬픔, 남을 원망하는 것 아니면 자기한테 자책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되면 감사가 없는 거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이 있습니다. 스펄전에 대한 일화인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화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떤 일화냐면 본인이 스펄전 원래 많은 기금을 참 잘했거든요. 현금을 두고 있으면 현금을 많은 현금 불쌍한 사람하고 도와주고 뭐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엄청난 현금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 강도가 그 현금을 뺏어갔습니다. 뺏어갔는데 그 뺏어가면 이제 슬퍼하고 괴로워했는데 그래도 감사하다. 우리 몸은 괜찮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스펄전이. 그러니까 친구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빼앗기고 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강도가 온 거예요. 강도가 와가지고 상해를 하러 나 다치겠나 진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 너의 외투가 좋으니까 자기 외투랑 바꾸자는 거예요. 그 외투를 바꿨어요. 바꾸고 난 뒤에 또 그래 다행이다. 우리 안 다쳤잖아. 안 다쳤잖아 하고 있는데 그다음 강도가 또 달려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칠 것이잖아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이번엔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펄전이 친구랑 정말 줄이랑 정말 최선을 도망쳤어. 정말 멀리 도망치고 나 우리 살았다 생각하고 나왔는데 돈 뭉치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외투를 바꿔 입었는데 얘가 돈을 여기 있었던 거예요. 돈 뭉치가 어마하게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강도로 했던 그 모든 거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땡잡은 거죠. 외투를 충분히 사고 남을 정도 엄청난 돈이 자기는 다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만 여러분 감사하면 버릴 게 없어요. 예, 여러분이 여러분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한다고 좋아지는 게 있어요? 아니 있냐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좋아지고 괜찮아지고 그러면은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남을 원망하면 괜찮겠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 관점을 여러분 바꿔가지고 감사해야 되겠다. 어차피 일어날 일이 일어났는데 이 기회에 내가 다른 방향으로 다른 생각으로 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모든 것은 감사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저희 그 선교사님 와 계시잖아요. 선교사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너무 옹울하고 막 이렇게 힘들긴 하시겠지만 두 분 다 좀 안 좋으시거든요. 두 분 다 안 좋으신데 그래 막 짜증나는 게 아니고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힘든 일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시선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점점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여러분 가운데 얼굴에 여유가 없어요. 예, 힘든 일이라고 힘들다고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시선이 감사로 시선을 바꾸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비방과 비판, 판단과 저주, 은근히 비꼬는 것 그러한 시선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환자를 고치려고 하는데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 설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그냥 여기 있는 성경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원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저자가 있어요. 이 저자를 쓰신 분, 그 아니면 사도라고 얘기하면 사도들은 그가 말한 것이 하나님 권위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일저자니까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제2의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제 해석이 틀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을 와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그들이 이걸 놓치게 됩니다. 그들이 이걸 놓치게, 너무 안타까워. 이걸 딱 놓치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비방과 저주를 받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혹시 워렌 버핏 아십니까? 네, 세계에서 가장 주식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분이랑 밥 한 끼 먹는데 경매가 났습니다. 얼마나 났을까요? 그분이랑 점심 한 끼 먹습니다. 워렌 버핏이랑 점심과 밥 한 끼 먹습니다. 밥 한 끼 스테이크를 먹는데 얼마나 났을까요? 민지야, 얼마 하면 이분 워렌 버핏이라는 굉장히 부자인 사람과 밥을 먹을 수 있겠니? 경매를 했어. 150만 원? 150? 역시 우리 민지는 통이 커요. 작지 않아요. 네,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워렌 버핏 정도 먹으려고 하면 150억 정도 줘야지. 다른 분? 추억이? 4억? 40억? 네. 또 주난산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250억. 오, 비슷하지만 틀렸어요. 근데 뭐 한율 차이겠죠. 우리나라 계산이니까 246억.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있었어요. 저런 지식이 참 좋으시네요. 너무 좋네요. 예, 약 50억, 246억입니다. 물론 이거는 기부로 간다고 했지만 246억입니다. 버핏과 식사하는 게 240억. 이건 뭐 2억도 아니고 200만 원도 없는데 이분하고 밥 먹으려면 246억이면 웬만하면 자기 스스로 그 돈 갖고 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 돈 갖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이분과 같이 밥 먹는다 이 돈을 씁니다.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답니다. 아랍의 왕자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들에게 직접 얘기하게 됩니다. 신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직접 설교하려고 나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들이 시선이 있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라 얘기합니다. 딱 이렇게 세워요. 더 주시해서 먹겠죠. 고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4절을 보시면 굉장히 분노하면서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예수님 오셔서 어마어마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책망으로 끝나요. 원래 설교가에서 이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들의 수준이 그걸 들을 수준이 안 되니까 뭘 하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 대한 안식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책망과 분노 섞인 말씀으로 그들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높은 수준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거기에 맞는 수준의 말씀을 던져줘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가운데 비방했고 여러분 가운데 죄를 짓고 오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모두가 회개해야 되지. 내가 부족한 거지. 내가 잘못하게 살았지. 라고 반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경험한 사람은 또 답을 알았구나. 또 다음 일을 알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당신이 정말 특별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거듭난다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비밀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지야 큰 소리 읽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뒤에 나는 들려야 되리라, 내가 죽어야 되리라 라까지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니고데모에게 모든 걸 다 알려줘요. 제자들은 훨씬 더 이후에 알려주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실 때 다 돼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니고데모에게는 이날 바로 알려줘요. 왜?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하고 수준이 다른 거예요. 제자들하고 너무 수준이 다르니까 니고데모에게 바로 이걸 알려줍니다. 그 실제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으실 것을 다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그가 모든 걸 준비하고 하는데 예수님께 동굴인가요? 그걸 딱 드립니다. 니고데모는 달랐어요. 수준이 다르니까 예수님이 수준이 다른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올 때 어떤 준비를 하고 왔습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은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딱 맞는 메시지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머물고 또 떨어지고 더 이상 높지 않으면 이 강단의 말씀은 그냥 뭐 이 정도만 해야 되겠다라고 끝나게 됩니다. 안식일 준비하자 얘기했잖아요. 저번 주에 기도하고 준비하자고 오자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그럼 이 메시지가 여러분 새로워질 것이고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았다면 똑같은 거예요. 다음 주도 준비하고 오세요 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렇게 주보 만드는 거, 다른 일은 누군가 다 준비한 거예요. 교회 다 청소하는 거 전부 다 누군가는 주일을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오지 못한 분들은 기도로, 그죠? 여러분 누군가 연락해서 전도로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메시지는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냥 거저받아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주일날 누군가 다 준비해서 기도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의자를 다 옮기기도 하고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준비해서 옵니다. 여러분도 준비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말씀이었습니다. 주일날 정확한 답을 찾았습니다. 라는 말씀, 금요일날 말씀이었어요. 정확한 답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근데 이 예배 끝나고 GSM에 나눴는데 GSM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개인 예배 때 목사님이 내 사업 때문에 중보자를 모아라. 중보자를 모아야 한다라고 개인 예배 때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전혀 그렇게 못했다고 라고 얘기하더라고. 맞아요. 제가 개인 예배 때, 작년 개인 예배 때 GSM에게 사업할 때 중보자를 모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못 모았어. 근데 어제 GSM이 이 깨닫고 여러분 뭐 했죠? 기도 부탁을 했죠. 그죠? 중보자를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자를 모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보자를 모으지 않았구나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중보자를 모으는 거예요. 현안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기도 제목 올리잖아요. 저희 힘들어요. 저희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언젠가는 잘 돼가지고 아이스크림 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 일주일 일하는데 없으면 또 아이스크림 쏘고 뭐 그런 일이 언젠가는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가까운 시일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다가오는데, 예. 여러분 수준에 따라서 말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같이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진짜 하나님 안타까운 설교를 합니다. 뭐 어떤 설교를 하냐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들의 설교는 뭐냐면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설교가 떨어진 것은 예수님의 노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생활을 하지 맙시다. 감사하고 수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네,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합창하시겠습니다. 시작.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5절 보시면 5절 보시죠.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5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날 이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박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자, 하나님 언제 안식하셨죠? 네, 7일. 정확하게 안식했다는 얘기합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안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볼까요? 창세기 2장 1절 볼까요? 2장 2절. 자, 봅시다. 하나님이 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 번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다른 분이 안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 얘기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 얘기하죠?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안식을 못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기가 있잖아요. 집에 아기가 아니면 집안 사람이 태교집사님 너무 아프다더라고. 지금 열이 막 엄청 올랐다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고블라 집사님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여기서 막 기도하시더라고. 울면서 막 기도하시더라고. 자식이 또 오랜만에 내려왔는데 아프다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잖아요. 뭐 제가 이번에 그 환희겸이 아팠는데 그 안윤사님 막 얼굴이 엄청 안 좋더라고. 잠을 못 자니까. 부모님도 아시죠? 애가 아프면 부모님이 잠 못 자요. 뭐 38도 정도 초반이면 약 먹이면 되는데 40도에서 열 안 떨어지면 부모님 잠 못 자요. 엄청 피곤하게 살아야 돼요. 저도 주혁이 옛날 아플 때 쌍둥이, 그러니까 얘 다 끝날 때면 혁이가 아프든지 유리가 아프면 막 돌아가면서 아팠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잠 못 자요. 못 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아프면 집안 어른들 잠 못 잡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뭐죠? 우리 하나님 볼 때 인류가 아픈 거예요. 온 세상이 아픈 거예요. 온 세상이 감사는 없고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다 아픈 거예요. 예수님 주무실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해야 되는데 안식이라고 쉬겠습니까? 실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아픈 사람과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여기저기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실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김희아 씨 책을 읽고 되겠죠. 김희아 책 읽어보니까요. 그 책에서 이번 생에 감사하니까 정확한 책 제목 생각나는데 이번에는 난 책입니다. 책 글을 참 잘 쓰시고 작품마다 여러 가지 요소를 띄웠더라고요. 너무너무 이 책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책에서 뭐라 했냐면 죄인에 대해서 그가 다루더라고요. 대부분 그래 안 다루는데 성경은 원죄에 대해 다루는데 원죄가 언제 내가 발견됐냐면 본인이 아프리카 가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정말 힘겹게 빼짝 말라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자마자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누렸던 많은 것들 때문에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본인이 거기서 바로 고백했대. 우리 사실 어려움 잘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프리카에 빼짝 마르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그 사람 보자마자 그 김혜나 씨가 느끼면 나는 죄인이구나. 그때부터 그는 뭐 하냐면요. 시간만 나면 아프리카 와가지고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김혜나 씨에 대한 좋은 일화 너무너무 많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는 안식이래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된다. 이게 힘을 얻고 온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가 없어요. 당연히 예수님 실수가 없죠.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주님 실수가 없어요.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뭐 하죠? 이날 이후로 예수님 죽이기로 결정해요. 다시 요한복음 보시면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시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어떻게 예수님 죽일까 이날부터 의논합니다. 이들의 시선은 오히려 뭐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죽이죠. 우리도 뭐 그때 그랬으면 똑같지 않았을까요? 기득권 챙기려고 똑같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여러분 인생에 주신 많은 일들에 우리 감사합시다. 예.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의 분풀이나 우리 마음의 열받음을 들어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 시선을 여러분 수준이 높아지셔야 돼요. 높아지려고 하면 여러분 좋은 말씀 듣고 어떤 걸 하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얘가 시험 치려고 하는데 시험 칠 때 수준이 높으면 더 좋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이 공부하니까요. 어떠냐면 지금 저희도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 일찍 가라 얘기해요. 마무리하고 빨리 자고 준비해 얘기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날까지 한 문제 더 풀어야 되니까 막 시켜요. 우리도 못 쉬는 거예요. 얘가 수준이 안 되니까 수준을 맞춰야 되고 우리도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을 높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영혼의 조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네, 그리고 참고로 자꾸 까먹어서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 안수사님 두 분은 이번 주부터 저랑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를 할 건데 혹시 나도 하고 싶다 라는 분들은 저에게 주혁이가 하고 싶다는데 너는 누구죠? 수정쌤이에요. 지혜쌤이에요. 지혜쌤은 잘 받으기 바래. 알았지? 네. 그 오카노 목사님 제자 훈련으로 배우겠습니다. 꽤 수준 있는 걸로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신 분들은 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준이 다 올라가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의 뜻을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리리. 여러분 그 뜻을 구하기 위해 수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감사한 자 되게 하시고 내 시선이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부족권 주십시오. 네, 찬양하시며 서겠습니다.